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교회에 딱 앉았는데 초신자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하우스 전도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믿어야겠구나 하고 여기 왔는데 사실 설교의 90%는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신자들이? 그럼 그 생소한 단어들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곤욕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올챙이적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여기 앉아있는 게 재미있고 즐거울 텐데 못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또는 이 자리에 왔더라도 따로 개인적으로 1:1 양육을 하면서 여기에 오면 진도가 빨리 나가요.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듣고 또 옆에서 1:1 양육자한테 또 듣고 그럼 2배로 듣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빠르고 성장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도 20년 교회에서 중고청 이렇게 초중고를 쭉 다녀서 수많은 걸 들었지만 이게 구슬 꿰듯이 꿰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설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무슨 소리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구슬도 꿰야 서말이 되는 것처럼 딱 꿰는 핵심적인 구절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영적 승리에 관하여, 사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중요한 구절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절 한 절 지금 그 구절들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구절들을 근거로 지금까지 설교를 거의 다 여기 있는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그동안 목사님이 한 설교가 다 여기서 나왔구나. 자, 눈치가 빠른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구절들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서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누구한테 가르칠까? 누구를 내가 양육할까? 염두에 두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이걸 먼저 가르쳐요. 전도를 먼저 하고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분이 뭔가 나처럼 20년 동안 이렇게 뭔가 꿰지 못한 채로 산만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트로트맨은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양육한 분이 저분이세요. 저분이신데 배우자마자 자기 친구 5명을 데리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26살. 26살 청년이 뭘 안다고. 근데 26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어쨌든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들은 거예요. 좌우간. 그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그 소리구나. 이게 딱 구슬 꿰듯이 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 7,000원 신자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12사도는 또 뭘까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저는 사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사도예요. 제자는 배우기만 해도 돼요. 근데 사도는 배워서 가르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고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바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양육할 것인가?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요거 누구한테 양육하면 참 좋겠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중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이거 하나 딱 배워서 그분 머릿속에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승리가 뭔지, 사죄가 뭔지, 인도가 뭔지 이 한 책으로 여러분 구슬을 딱 꿰듯이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배우셔서 전도도 여러분 목표를 제가 정해드렸죠? 몇 명?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대답들이 없으세요. 자, 100명 평생 목표입니다. 자, 양육도 그럼 몇 명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한 사람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육도 100명 지금부터 그 목표를 세워서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는 이미 믿는 분 중에서도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누구를 양육할 것인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양육의 핵심은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양육의 핵심은 본입니다. 본.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만큼 본이 되겠죠. 여러분이 본이 안 되는데 가르치겠다면 사람들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너나 잘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언행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하는 이 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본에 관한 구절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이 튀포스, 도장, 원본이란 뜻이에요. 또 거울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보이듯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양육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오게 하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본받음 우리 교회 1년 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음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자, 구원의 확신 이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묵상 질문 4개를 했습니다. 잠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영생은 누가 줍니까?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다른 우상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곧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 존재에게만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 아들도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자, 잘 이 구성을 보세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생이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도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 없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소유하면 그 영생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감정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는 어떤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진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불교든지 유교든지 나름대로 독특하고 고상한 철학이 있다 그랬어요. 마냥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도덕적인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거기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이 안타까운 점은 고상한 도덕까지는 배울 수 있지만 뭘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불교의 석가모니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의 마호메드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교의 공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그 생명이 조에라고 했잖아요. 조에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조에를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조에를 갖게 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를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지,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내일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셀프 구원의 내가 오늘 좀 뭔가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의 확신이 오늘은 좀 있고, 내일은 뭔가 어제는 내가 어제 잘못 살았을까, 어제는 없고, 이 구원,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 출퇴근증. 구원도 어떤 날은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자꾸 영접해야 될 것 같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영생이 그러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구원을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네 가지 묵상 질문을 오늘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혹시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1번, 2번 사실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것만, 제목만 보시면 돼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 뒤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제가 여기 구절 다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구절이구나. 왜냐면 구원에 관한 핵심 구절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구슬 꿰듯이 그 구절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매일 저 구름 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구름으로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선 I love you 이렇게 딱 영어로. 와, 그럼 그거 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상공에는 한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딱 구름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어떤 분은 구름에서 예수님 봤다 그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 형상. 와, 그것만 봐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이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된다고요. 구름으로다가 내가 너를 I love you 라고 쓴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짜 증거일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고 고형이 사형입니다. 물론 한 20년간 사형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사형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 고형은 사형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아 쓰셨는데 어떻게 막아 쓰셨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거기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외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랑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만큼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형벌받아 마땅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점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죽어 마땅할 때,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 가장 추악할 때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받은 타이밍, 시점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울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걸 대속의 사랑이라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속의 사랑. 대신 속해 주셨다. 속이란 말은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든 유교든지 이슬람교를 다니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신이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불교도 유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토먼트, 대속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내가 죽어야 될 시점에, 그리고 죽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제가 아까 예를 몇 번을 들었죠. 스피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이 있고, 문서로, 편지로 사랑한다고 편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확실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죗값이 지불되지 않은 말, 내 죗값이 지불되지 않은 그 어떤 편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죗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이 로마서 5장 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관련되어서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지금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20장 31절에 있는데요. 자, 이 구절도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눴는데 일단 저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부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 2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 믿으면 결과가 뭐예요?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행복하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잘 읽은 것이고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못 깨달은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첫 번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은 왜 우리가 그럼 그분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아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처럼 아들 낳고 딸을 낳았을까요? 그럼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나? 이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오류가 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냐? 그럼 부인도 있고 딸도 있냐? 이렇게 따져요, 저한테.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영적으로 해석 못하고 인간적, 육체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것을 우리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의 개념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뭘 낳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죠? 개가 아들을 낳으면 뭘 낳습니까? 강아지. 예. 그렇죠. 개가 아니 강아지입니까? 자, 고양이가 아들을 낳으면 뭘 낳습니까? 그러면 고양이나 고양이 새끼나 똑같은 본질이죠? 동질성이 있다, 이게 동질성. 이제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개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이 DNA 때문에 못 낳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간 중에 하나님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물론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갖고 온 동일한 특징을 가진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동등한 특징을 가진 자로서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어요. 그죠? 천하 사람 중에는 석가든 공자든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2번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계속 읽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결과로 뭐가 얻어져요? 생명이 얻어진다.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그러니까 원래 이 조에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존재이고 하면. 근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조에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과 동시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한번 질문하시면 대답 좀 해보십시오.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는 생명이란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죠. 요한복음이.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1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고, 2번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다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이 그 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의 결과 세 가지예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이럴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놨어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한테 가려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갈라놓으니까 낭떠러지예요. 못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사람 쪽은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갈라놓았다 그러죠. 그죠?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쫓죠. 내쫓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죄 가운데 영생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습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네 가지 형벌이 시작됐죠. 육체적인 형벌, 정신적 형벌, 환경적 형벌, 영적 형벌.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바로 꽤 죽진 않았죠.
그럼 안 죽었네요? 이렇게 말할까봐 네 가지 형벌이 자체가 다 죽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맨 나중에 찾아왔을 뿐이에요. 환경적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그 아론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아론의 기도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이 얼굴을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얼굴을 가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단절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분인데 죄가 이 얼굴을 가리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자,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큰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헛된 이유가 뭘까요? 자, 2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각종 도덕이나 종교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를 너무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신의 의식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도 빌고 선행도 하고 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가 나한테 오는 통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의 원리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은 2000년의 사건인데 그 2000년의 사건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뭘로?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까요? 믿음으로. 자, 지금부터 대답은 다 믿음으로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자, 행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합니까? 믿음으로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런데 에베소서든 바울 서신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최소한 너네 할례는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아. 그래야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거짓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거짓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든지 그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까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뭘로?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금식하면 내 것이 돼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종교 행위로 그 은혜를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 우리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종교 행위죠.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라고요, 기독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바울 선신에 나오는 그 할례를 21세기 기독교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 가려 먹는 거. 내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뭐뭐를 나는 안 먹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은 이미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건너올 때 그 애굽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성화용 교제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아멘 하신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멘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따라하세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든지 에베소든지 이방 지역에 세우신 교회에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너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어떤 율법 조항도 구원에 갖다 대면 안 된다고요.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거예요. 불교에서도 엄청나게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헛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그걸로. 가톨릭에서도 칠성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사가 2개밖에 없죠.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죠. 거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견진, 그것은 우리로 하면 입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분들, 우리는 신방이라는데 그분들은 그걸 성사라고 그거 다 해야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에게 내 죄를 고해야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노력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자,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인간 편에 있어요. 사람 편은 사람은 현재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께 가보려고 선행도 해보고 종교적인 노력도 해보고 도덕적인 고상함도 추구합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노조에 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 저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 영적 생명, 교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 그렇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 없다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번째, 종교 생활을 통해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도덕으로 영적 생명, 교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덕 행위를 막 한다고
교회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만 있죠. 영생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교회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면 교회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문제는 다른 문제, 그거하고 구원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그런 거예요. 율법의 효능성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룩의 교제로 주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자꾸 말할 거니까요. 이 구원론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너무 잘못돼 있어요. 어떤 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해. 또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되 그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결코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그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거룩하게 사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4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 하나하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또 한 문제 한 문제가 또 굉장히 심오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선 그 어떤 구원의 공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것을 내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다는 개념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럼 지금까지 믿은 거냐, 그리고 주변에서 소위 나 하나님 믿습니다는 사람이 정말 믿는 거냐의 문제를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믿지 않아요. 제가 살짝 말했지만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철석같이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지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들 다 구원의 확신 얻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말씀이 가르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정적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저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하여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구원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도 갖고 우리 주변에는 흔들리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잘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며 영생에 이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우리 모든 번성에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스스로 확신을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값진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여,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이 확신을 우리가 가르쳐주므로 우리도 구원받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친구들도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